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은 자녀들이나 또는 자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로 당부하는 것이 유언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특별히 그 중에 지파 족속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앞으로 불러내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던 장소가 오늘 성경에 세겜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가나안 땅 넓은 지역을 나눠놓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이려 했겠습니까?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불러 모았는지 이 세겜의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곳, 그리고 그 손자들이 내려가면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하란 땅에서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하란 땅에서 살던 그 우상의 어떤 기물들, 이런 것들도 야곱의 아내들이 함께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 와가지고 이 모든 우상의 기물이나 잘못됐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구들을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끊어버리고 이 세겜 땅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여호수아 8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또 저주의 산 에발산, 여기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반반씩 갈라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이 에발산 딱 중간 지점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그리심으로 가면 축복을 받는 땅이고 에발로 가면 저주를 받는 그런 선택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외쳤던 이 장소에서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또 다른 선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저 강 건너편이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모르 족속이 살던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면 오늘 이 시간에 선택을 해서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내 후손들, 앞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앞으로 수많은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텐데, 이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그가 평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다 정복도 해봤습니다. 유일하게 애굽 땅과 광야와 가나안을 다 겪어봤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생 잘 살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모아놔놓고 지금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선택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선택을 잘못하면 화가 됩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할 때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몇 가지 꼽으라면, 그죠? 어떤 더 청춘남녀가 말해서 결혼하는 것, 이것도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이고, 또 어떤 사람,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내 일생의 어떤 삶을 결정되는 방법일 것이고, 또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경주 땅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서 살 것인가, 내가 어느 땅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도 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들입니다. 수많은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또 어디에서 살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선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규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의 미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만 섬기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까지도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를 받고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를 자손 1000대까지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손 1, 2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 거대한 제국들이 아주 오래 견뎠던 제국들의 연도를 보면 한 1000년 정도 견딥니다. 로마가 그랬고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가 10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년이 아니고 천대입니다. 한 대가 40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천대는 4천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에게는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이방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고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나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을 것이다.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데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받는다는 걸 택하지 저주받는다는 걸 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들에게 아예 명령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이니까 명령한다. 지금부터 우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요 정말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둘러봐도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심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딱 나눠놓고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놓겠다는 겁니다. 복을 나눠놓고 또 한쪽은 저주를 나눠놓고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너 복 받아라, 너 저주 받아라. 그러면 저주 받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놓습니다. 복을 놓고 저주를 놓고 자, 너희가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이 선택의 삶을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나눠놓고 저주를 나눠놓고 가져가라 하면 복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복이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그렇게 바뀌어져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따르지 않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저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을 선택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선택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따르지 않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차라리 명령을 해버리면 우리가 따르면 될 텐데,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한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 내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으로 억지로 너 복 받아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돌아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섬기는 모든 일들이, 뭐 전도하고 하는,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는 절대로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요, 내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맡은 직분이나 어떤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자발적으로 해야 복이 되는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건 복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억지로 하는 일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기뻐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은요, 가만히 내버려도 정말 열심히 있게 잘하는데, 그런데 억지로 시키는 일은요, 그건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사명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게 좀 하기 싫다면 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받았는데 정말 이것은 밤낮 죄로 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게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날마다 하고 싶습니다. 이는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찬양의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 하고 싶어야 그게 내가 받은 은혜요, 내가 받은 은사고 직분이고 달란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이 복된 일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오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도 오래 가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저주를 선택한 사람도,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이 저주가 오래 간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오래 가고 저주는 짧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니까 그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놔놓고 제발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이 복된 길을 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은 내가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해야만이 복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기쁜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다 알아들었잖아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선택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요해 놔놓고 그냥 찬물 끼얹어 버립니다. 너희들이 말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확 찬물 부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앞으로 못 섬길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염려하던 일들이 결국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놓고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과 이방 신들을 막 섬깁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바뀌어질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심판을 하신다. 첫째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두 번째 20절에 넘어와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만약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약속했는데 어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거둬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는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꼭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자손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복을 거둬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멸하시겠다. 정말 무슨 심판의 말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절대 변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만듭니다.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이 돌을 세우면서 자, 이 돌을 너희들이 볼 때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변치 말아라. 왜 돌을 세웠습니까? 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물로 세운 건물들도 몇백 년 가는 건물들이 우리 보면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래 가는 것은 나무로 한 것보다 돌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선택, 이 결단, 이 오늘 이 순간을 변치 말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이 기념비의 약속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를 거치고 그리고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외적의 침범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이 다 사해지면서 주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에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선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